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자는 김미정 자매님입니다. 미정 자매님 우리 청년부 부회장님이세요. 그리고 건반으로 예배팀 섬기고 있는데 오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 이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이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 60번째,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저는 그 뉴스 보면서 한국에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성수대교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출근길에 또 등교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뭐였죠? 그 부실 시공이죠. 부실 시공의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 고도 성장을 하면서 결과만 중요시하고 과정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철근을 10개를 넣어야 되는데 4개만 넣고, 제대로 설계도 되려고 과정을 중요시하고 꼼꼼히 챙기면서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날림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결론보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현실이 되었어요. 도대체 너네들은 뭘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결과만 중요시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결과만 중요시했지 예수 믿는 삶 과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이 신앙생활의 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결과마저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과정, 어떤 삶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본문 말씀이 짧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가시 왕관을 씌웠다, 자색 옷을 입혔다, 이런 아주 짧은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난 고통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썼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죽이 마른 가죽이 아니라 젖은 가죽이었습니다. 하루 전날 물에 적셔놔요. 그리고 가죽에는 많은 유리 파편들이 박혀져 있었고 그 끝에는 짐승의 발톱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납덩어리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이걸 들기도 힘들 정도로 무거운 채찍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등을 향해 내리갈긴 것이죠. 그때마다 그 끝에 있는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흘러 넘치고 뼈가 보일 정도로 정말 심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표현된 단어를 보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육체적 고통과 함께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요.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바로 따귀를 때립니다. 여러분, 따귀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계사 수업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았었는데 이 세계사 수업 시간에 창가에 앉아서 무심코 창밖을 봤어요.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왔는데 단에서 저를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뺨이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온 힘을 실어서 풀스윙이라고 하시죠? 풀스윙으로 때리는 거예요. 따귀를 딱 맞았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아픈 게 더 컸을까요? 수치스러움이 더 컸을까요? 수치가 더 컸어요. 아프기도 물론 아팠지만 그 친구들 앞에서 이 따귀를 맞았는데 그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심한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선생님의 이름도 기억나고요. 그 선생님의 얼굴도 기억나고 그때 제가 맞았던 그 수치심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병사에게 따귀를 맞으신다.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고통이에요.
전인격적인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무리도 걸으시며 풍랑도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겠죠. 아니,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 그 병사를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이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며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물론 우리의 고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뜻을 감당하기에 예수님은 인내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보이셨던 이 모습을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이 기본이었습니다. 왜? 믿음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필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련과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내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단련된 인격. 인격이 단련된대요. 이것은 성숙을 의미하죠. 야고보서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 터인데, 그 속에서 인내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때 성숙한 인격, 단련된 인격,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냥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뜻을 바라봤을 것이에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숙한 인격이 필요해요. 이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빌라도는 바깥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중들과 제사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그러면 채찍질을 멧대해서 채찍질을 때려서 벌을 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풀어주고 싶었던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요? 빌라도 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은 언제 시작됩니까? 두 갈래 길에서 시작되죠. A인가 B인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뭘 시킬 것인가 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그것은 선택이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갈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풀어줄 것인가, 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8절에 나타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빌라도가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그러면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왕은 한 사람뿐입니다. 자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인 황제를 두려워했죠.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부터 12장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그래도 내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실패가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움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여호수아조차도,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웠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삶을 주님께 맡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삶을 맡겼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머리카락조차도 세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맡겼다고 하면서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도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인생에 대한 걱정, 우리 가족에 대한 걱정, 아이들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신뢰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세상 속에 세상에 쩌들려서 빌라도처럼 사람 눈치 보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한 군중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이미 예수님은 피가 범벅되어 있었고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고 정말 서 있기도 힘든 상태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도대체 제사장들이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왜 군중들은 이미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피를 흘리고 있고 온통 얼굴에는 피범벅이 되어 있고 죽기 직전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처형을 고집했을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먼저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자칭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군병들을 테러하고 진짜로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정치적 메시아를 선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바라바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때 당시 정치범들은 대부분 다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은 예수님은 뭘로 바라봤다는 걸 의미합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해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전에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처럼 저 예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죽여버리자.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을 십자가 처형에 처벌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고집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분노로 바뀌고 이 분노가 뭘로 바뀐 겁니까? 폭력으로 바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폭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실망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것이 폭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찔렸어요.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던 거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합니까?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평안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대제사장들은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저 예수를 없애버리면 더 이상 내가 이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저 인간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우리의 기대가 사라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에 완전히 맡겨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기대대로 움직이는 것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0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뭘 합니까? 원망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이 듣기 싫었던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찌르는 말씀이 올 때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렸대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죄 용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죄 용서는 회개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찔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다면 오늘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했던 말이 너무나 저는 충격적이더라고요.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왕은 황제 폐하입니다. 시저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돈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내 왕은 오직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지 종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마다 내 꿈을 이루어지고 내 야망을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 안위를 지켜주는 소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특정한 사람을 찌르려고, 특정한 사람을 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고백된 것처럼 심장이 떨릴 정도로 고통받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심장이 아파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옷을 찢고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 고통을 호소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영적인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이미 그게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어디에 가뒀습니까? 지하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가뒀어요. 왜? 말을 못하게 하려고. 똑같은 일을, 예수님을 죽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그 입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과정,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두려움 가운데 결정하지 못했던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꼭 죽이고 싶었던 그 무리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을 드려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게 없다면 가짜예요.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 가짜입니다.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선거철만 되면 애쓰죠. 피 튀기면서 싸우죠. 목숨을 걸고 싸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귀가 엄청난 전쟁을 우리 가운데 걸어오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어느새 그 왕의 자리에, 왕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앉아있고, 어느새 돈이 앉아있고, 어느새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인데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깨어서 왕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